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그 단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또 듣게 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란 뜻이 뭐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은혜란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은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고 사느냐, 분명히 알고 사느냐, 이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어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은혜를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더 인도하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만드는데, 이러한 은혜를 분명히 알고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은혜를 말해요. 그리고 평강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자신은 갇혀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성도들을 향해 은혜의 말들을 할 수 있을까? 평강의 말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 은혜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울이 쓰는 단어들을 보게 되면 그의 입술을 통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기쁨, 감사, 찬송,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바울이 좋은 환경, 바울이 만족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갇혀 있어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입술을 통해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 감사, 넘치는 이 은혜에 대한 고백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하라냐면 어느 때만 감사해라, 잘 될 때만 감사해라, 좋을 때만 감사해라, 이런 때를 따라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조건과 환경을 보면서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범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매사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만, 주어질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슬플 때에도 감사할 수 있고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매일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를 알게 될 때, 이 넘치는 은혜를 알게 될 때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부류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 부류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은혜를 모르면 지금 현실의 문제에 갇혀서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아요. 여전히 감사할 수 있고 여전히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에게 이제 어떤 큰 문제가 생겨서 기도 부탁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신방을 가서 또 권면을 한다던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랜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항상 제가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회복이 일어나느냐, 언제 여러분들이 닫혀있는 것이 열리게 되느냐, 그때를 보면 문제가 해결돼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이 문제에 갇혀서 힘들고 억울하고 이 안타까운 상황들만 보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믿음으로 권면을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또 그렇게 나아가면서 믿음에 대한 눈이 열린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아,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전에 이렇게 은혜가 있어 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구나. 여전히 그 문제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한 눈이 열리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절망에서 건진받게 되고 아픔에서 건진받게 되며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선 그 성도님들을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해, 그 찬양을 통해, 그 예배를 통해, 그 회복된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일들이 시작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감사하는가, 무엇을 보고 찬양하는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7병의 기적이 나와요. 보리떡 7개로 4,000명이 먹고도 7광주리가 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보리떡을 받으시고 가장 먼저 축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이제 이 땅의 구원자로 와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맨 병든 사람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실패한 무능한 이 제자들, 항상 가는 곳곳마다 이런 사람들만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향하여 방해하고 핍박하고 저주하는 이들이 가득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간에 감사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게 먼저였단 말이에요. 그 뒤에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의 현실을 보고, 지금의 양을 보고, 지금의 가진 것을 보고 감사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셨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벌써 여러분 6월 달이에요.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막 새해 맞이하면서 막 서로 막 신뢰하고 막 서로 안아주고 축복하고, 함께 또 신년 예배 때 비행기도 날리면서 막 소망하고 하고 막 했는데 벌써 6월 달이에요. 이제 무더운도 여름철이 되어 가요. 이런 가운데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왔어요? 어떻게 감사했어요? 어떻게 찬양했어요? 우린 여전히 결단하고 정말 그렇지 않으려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가진 것을 보고 감사하려고 해요. 양을 보고 감사하려고 해요. 얼마나 많이 있는가.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려고 해요. 그래서 반대로 가진 게 없으면, 또 양이 적어지면, 또 불합리한 일들이 생기게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보다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와요. 절망해요. 그리고 그 안에 또 갇히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기는커녕 완전히 침체된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오셨어요? 올 2026년 상반기 어떻게 지내오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보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핍박했던 일에 아주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가 교회를 향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얼마나 거세게 핍박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을 주님이 조건 없이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바울을 향해서 책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징계하거나 심판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러니 바울은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내가 감히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뿐만 아니라
이런 나를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 이 일에 나를 세워주셨으니 그걸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억울한 상황에 있어도, 바울은 핍박을 받아도, 옥에 갇혀도 바울은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쓸 때 은혜를 말하고 평강을 말하며 그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아는데,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고 다시 결단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을 보면서, 내 손에 쥐어지는 걸 보면서 어떠한 것이 많을 때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야, 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야,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또 주셨네요, 그때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나에게 임한 은혜를 보고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목사님이 셋째 아이를 얻었는데 이 아이에게 이제 장애가 있는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한동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음식이 안 넘어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 가정에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을 갖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지금까지 나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나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그래서 모든 되어지는 것이, 자녀들을 주신 것도 나의 기쁨을 위해서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도 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 일들만 구했구나. 그래서 내가 기쁨이 생길 때만, 무엇을 얻고 누려서 기쁠 때만 감사했고 찬양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신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지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나의 기쁨이 생길 때만, 그래서 기뻐했구나. 그래서 그동안 자신을 돌아보니까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환경만 생기면 기뻐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기쁨이 사라지고, 아, 내가 예수님으로 기뻐하지 않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가 터진 거예요. 이런 나를 알게 하신 주님 앞에 내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막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 아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난 것이 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다른 가정에 태어났다면 이 아이는 버림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것이 귀한 은혜이고 축복이고 선물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목사님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어요. 은혜를 알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래, 다음날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장애가 있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한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정말 우리 가정에 축복의 선물로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가정 안에 특별히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정에 아픈 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정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그들도 이런 마음으로 아파했구나, 이런 마음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이 공감이 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자신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이전에 이제 자기의 어린 딸에게 선물을 줬을 때 그 딸이
그 선물을 받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고 던져버린 그 기억이 난 거야. 아, 내가 이와 같았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시고 채우셨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냐고 늘 원망하며 살아왔구나. 그러니까 나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그 양을 보고 그걸 보고 기뻐했고 그걸 보고 감사했고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못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완전히 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기쁨이, 우리 감사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은혜를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린 계속해서 그 크기를 보고 그 양을 보고 또 손에 쥐어지는 것만 있을 때에만 감사하고 기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이 사라진다면, 없어진다면 주님을 향해 또 한없이 원망하며 불평하게 될 거예요. 나에게 엄청난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은혜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쥐어지는 것만 보게 되며 환경만 보게 되며 우리는 그렇게 절망하며 좌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미 하나님 주신 은혜의 일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느냐?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복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근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알면 우리는 매일 찬양하며 매일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물어보면 다 참으로 다양한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믿지 않았는데 믿는 남편을 만나서, 믿는 아내를 만나서 또 예수를 믿게 된 이들도 있고, 또 이제 이웃분들의, 또 먼저 교회를 다니는 어떤 이웃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 나오신 분도 있고, 또 믿는 부모님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온 분들도 계시고, 다 이제 그런 교회 나온 동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동기로 교회에 나왔던지 간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때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직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보다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주일을 또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 살고 있는 정말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은혜를 누리면서 매일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근데 이 은혜를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북한에서 탈북한 한 피아니스트 교수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북한에서 음대를 나와서 이제 러시아로 유학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탈북을 결심을 해요.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건너갔는데 이제 늘 이제 탈북자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 공안에 잡혀갈까봐 늘 이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벌목장에서
이제 나무를 옮기며 정말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이고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겨우니까. 그런데 작업장에서 이렇게 들려오던 소리가 있었대요. 노랫소리가. 근데 그 노랫소리가 어떤 소리였냐면 그게 찬송 소리였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제 이게 무엇인가 이제 보니까 찬송가인 거예요. 이걸 어디서 부를 수 있는가 이제 알아보고 물어봐. 이제 주일날이면 이 찬송을 부르고 싶어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한국에서 한 대학교에 음대 교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 임한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정말 이런 인생을 주님이 살려주셨고 나에게 임한 가장 큰 은혜는 내 생명을 건진 것보다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은혜임을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이제 낯선 땅 하란으로 갈 때 하란에 이제 외삼촌을 찾으러 가지만 야곱은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세요. 야곱을 만나 주시고 확신을 주세요. 그게 뭐였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주세요.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소망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은 확신의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물을 길러온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 야곱이 울어요.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이런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던 때를 살아온 적이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 가정에 큰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를 당하고 또 사업이 어려워서 부도가 나고 또 누군가 아파서 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야 되고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그때를 경험할 때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소망을 주셨을 때 그때 정말 많이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은혜들을 경험해 온 적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의 때를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마 이 중에서도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가정에 위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참으로 지난 한 주간도 힘든 시간들을 보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응답은 한결같으실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역사를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참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실 거예요. 아르헨티나에 부흥의 운동을 일으켰던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때 큰 죄책감 가운데 이제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병까지 생긴 거예요. 그러던 날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이 구절을 읽게 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려 있고, 그러니까 나의
해결되지 않는 이 연약한 문제들, 나의 죄악된 이 본성,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고민하며 안타까워하며 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모든 것을 사해 주셨다, 이 구절을 읽는데 이게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나의 연약함까지도 붙들어 나를 강건케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좌절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이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일어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삶의 기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붙들었을 때에는 죄책감이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 정말 이 고통 가운데서 병까지 얻게 되었는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니까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내 삶에 막 기대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며칠 후에 그렇게 얻었던 병까지도 회복이 되면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다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린 믿음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붙드니까, 나의 연약함을 붙드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요, 나의 마음 하나도, 우리는 내 마음 하나도 붙들지 못해요. 낙심하고 절망한 이 마음, 정말 이 연약함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린 늘 이런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연약한 나를 붙들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붙들고 사니까 이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죄책감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 때,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연약한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연약한 내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많은 부채가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이걸 숨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잘 건축하고 난 뒤에 이제 성도들도 이제 부흥을 하고 잘 세워져 가는데, 이게 부채가 많다 보니까 목사님 가운데 이게 늘 걱정이 된 거예요. 이 많은 부채를 어떻게 갚는가. 그러니까 이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늘 걱정이 있고, 성도들을 봐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게 행사를 해도 되는가, 일들을 앞두면 늘 염려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맡기라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맡기고 나니까, 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에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고, 이건 할 수 없어, 이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늘 그 안에서 갇혀 있어서 뭘 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늘 그랬는데,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나니까, 아,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염려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내가 해야 돼, 우리 교회가 해야 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먼저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안에 어떤 마음이 가득하세요? 지난 한 주간, 아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바울과 같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 막 기쁨, 감사가 막 나올 정도로 여러분 안에 그런 넘치는 은혜,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가 막 넘쳐나서 막 이것이 막 흘러 막 주변에 막 누가 찌르기만 해도 막 은혜의 말들이 나오고 감사의 말들이 나오고 막 기쁨의 말들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가운데 또 반복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갇혀 있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것이 감사와 찬양보다는 부정적인 말들, 염려의 말들, 두려움의 말들. 그럼 어떻습니까? 바울이 갇혀 있는 가운데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아니, 반대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니, 갇혀있지 않은 그들이 갇혀있는 바울을 향해 아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바뀐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일어나는 감옥과 같은 갇혀있는 그 문제로 우리의 삶의 승리를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삶의 승리는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 은혜를 분명히 알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느냐, 바울과 같이. 이게 진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붙들고 살아가면 갇혀 있어도 은혜를 말할 수 있어요. 평강을 말할 수 있어요.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뤄가는 통로로 바울과 같이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바울은 믿었어요. 앞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앞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소망한 대로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래서 그것을 말하면서 그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전하는 여러분들의 그 선포, 그 믿음의 고백 때, 그와 같은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어놓읍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